안녕하세요. 글터기 신학연구소 하웅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은사주의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주의는 기독교 윤리와 어떤 관계이며 은사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독교 윤리 실천의 회복 가능성을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될 대안의 그런 전체적인 장치로서 은사주의 신앙의 필요성을 먼저 좀 논하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본 챕터를 통해서 은사주의와 기독교 윤리의 관계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커스에 투입되는 원숭이를 한번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련사는 원숭이를 조련한 후에 가면과 옷을 입혀서 춤을 추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무대의 무용수가 원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무용수가 괴상한 무용복을 입고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것을 관람하고 즐깁니다. 이 공연이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면 각본에 따라 관람객 중 한 명이 짜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원숭이가 선호하는 과일을 공연장으로 던져요. 과일을 목격한 순간 원숭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망각해버려요. 자신이 공연장에서 춤추고 있는 무용수라는 것과 그리고 많은 관객의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굶주린 본능에 따라서 과일이 있는 곳으로 달려들어가요. 박수를 보내던 관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박수를 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관객들이 지켜보던 앞에서 애써 준비한 가면과 옷을 찢어버려요, 원숭이가. 그리고 과일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배우가 원숭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을 해요. 뭐냐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공연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상은 주후 예수님 이후의 300년 시대 니사의 신학자 그레고리가 한 비유예요. 그가 목격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의 실패를 동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는 이런 모습을 서커스 원숭이에 비유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의지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맞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음과 더불어 기독교 윤리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부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본인들 스스로의 이익과 욕구를 해소할 순간만 원숭이에게 과일이 던져지거나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이익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순간과 마주하면 서커스 원숭이로 전락하여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비웃음을 사는 것 아닐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늘 죄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히 타락한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 새로운 세력,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기독교 윤리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기독교 윤리 실천의 가능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구속하신 이중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독교 윤리 실천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가 성령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신앙과 기독교 윤리 실천이 가지는 그런 불가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앙과 기독교 윤리 실천이 가지는 그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해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 윤리의 관계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완성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면, 예수 믿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보장된다면, 이런 연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 세상에 아무리 비윤리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역만큼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최소한 세상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면 더욱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윤리적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등한 가치의 기준이라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상의 윤리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탄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현실로 인정하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일까요? 첫째, 그래도 윤리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윤리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런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고민 자체가 이 연구의 최종적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성경적인 전제를 확고히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 고민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독교 윤리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은사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기독교 윤리 실천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윤리 실천을 가능하게 할 관계적 원동력으로서 은사를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챕터에서는 은사주의와 기독교 윤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사주의와 기독교 윤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번복하고 있죠, 계속. 물론 은사주의는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윤리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신앙의 차원으로서의 은사주의를 표방하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 보수주의 교회의 영향을, 그 보수주의 교회에다가 영향을 크게 미쳤던 박형룡의 그 구원론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박형룡의 구원론에서는 사회적 윤리와 책임이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 교회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 행해짐을 경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가 자유의지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간과해온 경향이 있게 된 것이죠. 성화가 은사주의적 접근으로 실행 가능한 명령임을 간과한 겁니다. 이는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신학자들의 조금 견해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왜냐?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기독교 윤리 실천에 대한 연구는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즉, 구원받음과 동시에 기독교 윤리 실천의 전제 상태가 되는 성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의인이 되고 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즉 칭의가 현재에서 하나씩 전개되는 상태가 성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성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8절, 1절에서 8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칭의론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에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 제사와 그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성령의 힘입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론입니다. 이렇게 김세윤 교수의 말을 요약하자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성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화를 완성할 능력이 준비된 상태도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현재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칭의가 현재화되어 갈 때에야 기독교 윤리실천의 진정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은사주의적 신앙을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현재적인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성화로 표현되는 실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실천이라는 과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주의 신앙이 가지는 바로 관계입니다. 본 연구에서 은사주의라는 표현은 성령의 현재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면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은사주의의 정의를 심오하게 다루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중생 이후, 우리가 다시 회복된 예수 믿고 중생된 그 중생 이후에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즉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부류를 은사주의 신앙으로 보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주의 신앙을 전제함으로써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 윤리 실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적이거나 상징적인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는 것, 음란한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것, 형제를 착취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것이 실제로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친 바와 같이 성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기독교 윤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더 완전해지고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비윤리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비도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을 때 회개와 동시에 기독교 윤리 실천 또한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때 교회는 성화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실제로 이기고 거룩한 의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 확인하건대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 의지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부드럽고 선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러지 못하는 순간에는 우리 의지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의지의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 마음은 어둡고 강팍해지면서 교만해짐으로써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성화의 열매를 맺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 실천이 가능해지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입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로 충만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사주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은 로마서 8장 12절 16절 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나온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일들에 두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모양을 취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지금 이제 이 본 연구는 은사주의와 기독교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 필수 불가결한 관계성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 실천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좀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